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부터는 토요일 주일은 민수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즉 백성의 숫자를 센 내용을 기록했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민수기에는 1장과 또 26장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은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지났을 때에 시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들을 인구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26장은 출애굽한 지 39년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제2세대를 인구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는 시간과 장소,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직전인 모압 평지까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히브리 성경은 이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광야예서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광야예서라는 것입니다. 광야예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민수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지, 또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광야 여정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민수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 즉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장은 인구 조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인구 조사의 대상은 남자였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 인구 조사할, 계수할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조상과 종족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되 모세 혼자 계수하지 말고 아론과 함께 또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함께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각 지파 대표들이 누구였는지 5절부터 15절까지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대표자들이 함께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이 인구 조사를 한 결과가 그 다음 20절부터 46절까지 지파별로 자세히 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45,650명,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단 지파는 62,7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 납달리 지파는 54,400명, 모두 합계가 603,55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인구 조사는 군인으로서 소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을,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인구 조사를 보시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군대 조직을 위하여서, 그래서 군대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행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은 또한 가문의 정체성을 다지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더 나아가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구 조사 결과가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을 모두 포함한 수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250만, 300만 정도 되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예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예굽의 노예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많은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직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14개월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길을 이 많은 인구가 굶지 않고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구조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도 세고 계십니다. 곧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렵지만
바른 길을 가라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며 때론 방향을 돌리기도 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는 인구조사에서 계수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제외시키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군사라도 더 모집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 레위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숫자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해야 하는 직무가 무엇임을 그 뒤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첫째, 성막을 돌보며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막에서 제사를 도와야 하는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라도 성막을 돌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제사의 임무를 위해서 세운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제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군대의 숫자가 많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 중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 제사,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총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제사는, 예배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큰 힘이었고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이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될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의지해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을 제외시키시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60만의 대군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인의 두 번째 직무는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과 성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레위인은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접근을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보면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직무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한 가운데 중간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진노 속에 놓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늘 인식하시면서 어떤 순간이라도 예배와 기도를 우선시하여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쟁 중이라도 계속 레인의 직무를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늘 행함으로 이기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가 오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또한 교회 미화와 차량 등 모든 예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오늘 믿음 가운데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교사들이 더욱더 한마음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이제 맡은 반 아이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온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